지난 수십 년간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사 속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성장의 비결이 무엇인가 배우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고 또 왔습니다. 그렇게 배워가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은 다 한국에 있었어요. 세계 최대의 교회,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 세계 최대의 침례교회, 뭐 한국 교회에 이 큰 교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대형 교회들이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면서 교회의 크기에 대한 실망과 진정한 교회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사람들 사이에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는 특별히 건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심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건물을 더 크게 짓느냐를 경쟁적으로 크게 짓기 시작했고,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목회적인 성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교회 건물 크기를 가지고 얼마나 더 목회적으로 성공했는지 그것을 이제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아무리 목회를 행복하고 재밌게 하고 있어도 교회 건물이 없으면 목회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목회자로서 별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참 어려운가 이렇게 사람이 없어도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마치 그분은 목회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일단은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 어떻게든지 건물을 크게 짓고 건물을 짓는 것이 꿈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회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건물의 크기와 교회의 건강성은 일치하지 않는다,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가 대형화되면 될수록 그때부터는 목회가 아니라 관리가 됩니다. 목양이 아니라 경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의 생명의 유기체가 아니라 어떤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는 사랑과 관심과 배려로 이 목양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론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건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정의할 때 건물로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교회론에 있어서 중요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뭐냐?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여러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할 때 고린도는 떼내시면 돼. 이건 지역교회 이름이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나 이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공통점입니다.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교회입니다. 또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 어디에도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그것은 건물을 쌓아 올린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으로 세워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건물로서의 교회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교회인 사람을 세우지 않고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 때문에, 건물로서의 교회 때문에 진정한 교회인 사람 세우는 걸 잃어버리게 돼요. 전 주변에서 그런 선배 목사님들 봤습니다. 교인이 한 100명 정도도 안 되는데 어떤 건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무리한 공사를 해서 빚이 60억이에요. 60억. 여러분
그것을요 갚을 수가 없어요.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매달 그 빚에 쫓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목사님이 그래요. 성도들이 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부자가 오면 반갑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오면 반갑고, 조금 돈이 없어 보이는 가난한 분이 오면 그렇게 마음이 별로 안 간대요. 근데 이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빚에 시달리고 돈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머릿수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면 이 이자 갚을 텐데, 몇 사람이면 이자 갚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목회가 안 돼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사람을 교회로 세우는 이 사명을 맡겨주신 목사가 그 성도들을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그때부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목회하기 싫어요. 빚에 쫓기면서, 빚에 시달리면서 성도들 돈으로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작고 내 소유의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또 우리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공간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실 것이니까, 그런 공간에 대한 욕심은 저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양육받고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섬길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해요. 최근 들어서 유럽이나 호주에 있는 교회들이, 제가 최근에 이제 호주에서 목회하시다 온 목사님, 현지 교회를 목회하시다 오신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교회들이 서로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이제 부흥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기 위해서 통합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굉장히 큰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큰 교회들인데, 이제 그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웅장한 교회에서 한 노인 성도님 한 10분 20명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두 교회가 하나로 합치고 이 한 건물은 팔아서 이 판 값을 가지고 이 건물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조차도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면 이 건물도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건물들이 팔려 나가는데, 도서관으로 팔리기도 하고 무슨 식당으로 팔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나마 양호한 거예요. 술집으로 팔리고 클럽으로 팔려 나가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 나간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호주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자녀 양육비가 굉장히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한 3명, 4명만 낳으면 생활이 된대요. 오히려 많이 낳을수록 생활이 된대요. 많이 낳을수록 좋대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양육수당을 주고 아이를 낳으라고 해도 아이를 안 낳는데, 호주 사람들은. 그런데 그 호주에 이주해온 무슬림들은 아이를 낳는데 막 7명씩 8명씩 낳는 거예요. 그리고 많게는 10명 이상씩 낳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양육수당 다 받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말을 한대요. 20년 30년 후에는 호주는 우리 땅이 될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주 사람들은 이제 점점 아이를 낳지 않고, 지금 있는 노인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날 것이고, 그러면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가 되겠어요? 호주 사람이 아니라 이주해 온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유럽 교회나 호주 교회, 이 호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없어요. 교회마다 노인 성도님 한 10분 2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건물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팔 수밖에 없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도 한 10년 20년 전에는, 수십 년 전에는 이 웅장하게 건물 짓는 거에 목숨을 걸었고 그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짓는 것이 그 시대의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이 술집으로, 클럽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건물 짓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누가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삽니다. 이단에서. 여러분,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그 피땀을 흘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건축한다고 했던 교회들이 지금 다 이단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우리 성탄 축하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 손주들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려고 할머니 권사님들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오시고 하거든요. 깜짝 놀래요. 이 교회는 이렇게 아이들이 많냐고. 뭐 아이들 정신 없잖아요. 막 가득 차 있으니까. 근데 그 권사님들 교회 보면요, 이미 한 30년 40년 된 교회고 건물 다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데 주일학교가 없대요.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께 가면 그 교회는 누가 어떻게 되죠? 우리 순전사님이 여름 동안 파이디언 교사 강습회를 이렇게 하고 마지막 이제 사역으로 미자립 교회를 사역을 한대. 미자립 교회, 이제 시골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못 하니까 이 파이디언 선교회에서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는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그런 작은 교회들. 그런데 요즘에 트렌드가 바뀌었대요. 어떤 교회들이 그 성경학교에 오냐면 큰 교회들이 온대요. 큰 교회인데 문제는 아이들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돈은 다 대줄 테니까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20년 30년 뒤에는 정말 주일학교가 없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건물만 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한국 땅에 많이 존재하는데 왜 점점 날이 갈수록 악하고 어두워져 가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불행한 소식만 들리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온갖 비리와 죄악이 가득한 것일까요? 교회들이 그동안 교인 숫자 자랑했지만 그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만 가두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교인 숫자가 많았을지 모르지만 그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교회는 묵인하고 눈 감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세상과 같아진, 어떤 면에서는 세상보다 더 악해진 교회에 대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돈 문제 아닙니다. 재정의 문제 아닙니다. 건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이 문제. 사람이 문제. 어떤 사람이 문제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만 많은데 사람이 없다. 이 말 요즘 많이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반 신자들 입장에서는 교회는 많은데 갈 만한 교회가 없다. 사람은 많은데 교인은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는 없다. 사람을 키우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 이거 가지고 자랑했던 거예요. 이번에 저희 사무위원회 하면서 저희 교회 그 재적을 확 줄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한번 와서 등록했던 분들, 그래도 이분이 오시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렇게 기다렸던 분들 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한 240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실제로 딱 줄이고 보니까 170명입니다. 주일학교부터 우리 작년 성도까지.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 아이들 말씀으로 키워내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다 이단들이 사가고 교회가 솔집으로 바뀌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게 지금 유럽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영국을 보면 영국 기독교 나라잖아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세요. 이슬람 국가로 나옵니다. 영국이.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 사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본질의 회복은 어디 있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세울 것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뭘까요? 많은 일을 하셨지만 저는 딱 한 가지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 12명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라는 말도 쓰지 않아요.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 딱 2번 쓰셨습니다. 그것도 다 미래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만들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12제자가 교회를 세우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신 일이 제자를 길러내고 사람을 키우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게 저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제자훈련 사역에 이렇게 올인하느냐 하면 저는 이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제자훈련이 뭐 100%는 아닙니다. 제자훈련이 뭐 왕도는 아닙니다.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이 제가 하지만 완벽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완벽하지 않은 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제자훈련이라는 틀에 딱 사람을 찍으면 똑같은 제자들이 계속 나오는 그건 기계죠. 그거는 오히려 인격이 없는 거죠. 때로는 그 안에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제자훈련 받았어도 어려워하기도 하고 제자훈련 받았어도 삐끗하지만 그래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제자훈련을 없는 교회가 없어요. 제자훈련이라는 딱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프로그램으로 돼 있지 제자훈련을 진짜로 시키지 않아요. 제자훈련 한다고 해서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그냥 이렇게 대충 하고 넘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요 2년 걸려요. 2년 제자훈련 1년, 사역훈련 1년. 그래도 삶의 경건의 습관이 들까 말까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상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를 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냥 한 번 가르치고 말아라 이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이 뭐냐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켜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 한 번 해서 사람이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뛰어난 탁월한 스펄전 목사님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정도 되는 설교가가 아니면 제 설교 듣고 누가 변하겠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계속 잔소리하니까 변하는 거죠. 여러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그거 뭘 가지고 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지고. 이게 말씀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인데 이 말씀이 이런 뜻인지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게 이제 양육하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내 의지나 내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와요? 말씀으로 온전해져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해지는 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라는 단어가 서신서에 가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라는 단어가 서신서에 가서는 온전한 자로 대체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온전한 자라는 것은 바로 제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데 본질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 사는 이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푸른나무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저 한 사람 김영민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푸른나무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생각해요? 그런 생각하는 분 없겠지만, 그래, 내가 있어줄게, 내가 있어준다, 내가 목사님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교회 제자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내가 있어줄게, 내가 있어주지, 이런,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푸른나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닙니다. 제 소유도 아닙니다. 제가 푸른나무 교회도 아니고 푸른나무 교회 주인도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있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직분들은, 특별히 은사들은 교역자와 관계된 은사예요. 즉 교역자, 목사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 또 나오죠. 온전한 자, 제자로 만들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기 위해서 저를 푸른나무교회 목사로 삼아주시고 임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목적과 교역자를 주신 목적이 똑같아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사람을 만들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고, 교역자를 주신 이유도 뭐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역자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주체로, 여러분을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푸른나무교회에 보내주신 저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푸른나무교회 주체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필드에서 뛰는 선수이고, 저는 여러분이 잘 뛸 수 있도록 코치해주고 감독하는 그런 뒤에 있는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감독이 답답해도 자기가 들어가서 필드에서 뛸 수가 없습니다. 잘 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머리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역의 주체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주체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의 일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인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것이고, 제가 있는 것이고, 말씀과 교역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제자 훈련이고 말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사무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으로부터 제가 다시 7년 동안의 담임 목사로서 재신임을 받고 7년의 사역을 다시 위임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허락해 주셔서 저는 7년 동안 푸른나무교회 담임 목사로 다시 내년부터 7년을 사역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그 재신임 투표 때 저는 그 재신임 투표는 저희 교단 법에도 없어요. 그냥 제가 한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정관에도 없어요. 그냥 제가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전 사임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근데 찬성표를 던져주셔서 그때 김미옥 집사님이 그 투표 용지를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우리 김미옥 집사님만 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7년 동안 수고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울컥했어요. 이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주체고 그 주체인 성도님들이 나에게 다시 7년을 수고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체고 이 교회의 자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푸른나무 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얘기를 봤는데, 그래, 개척했을 땐 내가 주체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7년 지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체구나. 저는 우리 김미옥 집사님이 그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그 말씀 안 했으면 제가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지지해 주네? 그렇게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김미옥 집사님이 아마 그것도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말을, 왜냐하면 목사한테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주시면서 목사님 앞으로 7년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제자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 목적이면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이제 제자 훈련 받고 나면 목적이 없어져요. 만약에 제자 훈련 코스가 목적인 사람은 제자 훈련 받고 나면 더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카데미가 아닙니다.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나 제자 훈련 다 마쳤다. 나 사역 훈련 다 마쳤다. 중보기도학교 마쳤다. 성경대학 마쳤다. 그런데요, 어쩌자는 거예요? 마친 게 뭐가 중요해요? 마쳤으면 뭐 하겠어요? 훈련받은 대로 살아야죠.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살아갔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3절에 가서는 앞부분만 또 조금 달라져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가 아니라 모든 마을과 도시를 다니시며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그래서 우리 제자반에서 이거 예수님의 지상 3대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모아보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가르치시고, 둘째는 복음 전파하시고, 셋째는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었어요. 이 3년 동안 예수님이 이걸 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사명을 교회들이, 그 제자들이 감당했고, 제자들 이후에는 이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생명 사역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의 생명 사역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제 전반기 제1기 사역 7년 동안은 제자 훈련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훈련받은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7년은 정말 주님께서 하셨던 이 생명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고, 우리 교회의 모든 방향은 이 세 가지 사역의 방향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제자들이 했던 일이고 제자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저와 함께 달려가시고 감당해 주신다면,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그래도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다시 한번 오게 하는 교회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하고 같이 좀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제자훈련에 제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슬로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되어 복음을 땅끝까지 해요. 이게 사실은 제가 늘 붙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자훈련 받아서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제자훈련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후창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되어 복음을 땅끝까지.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19년부터 7년 동안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생명사역에 대한 구호입니다. 복음, 아까 마태복음 4장 23절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제자가 되자. 이렇게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복음으로 살리고 가르치고 고치는 제자가 되자. 아멘. 제가 원래 막 이거 앞에서 구호 외치고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제가 못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잘 못해요. 여러분 2019년 예수님이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사역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제자훈련 수료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수료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멋진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돈의 문제도 아니고 재정의 문제도 아니고 건물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입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져서 이 시대에 실추되어진 교회의 몸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으키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소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몸된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아버지 세워져서 말씀으로 세워져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이 땅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지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며 교회 주님의 제자들을 일으키는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실추되어진 땅에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다워지고 성도다워지고 그리스도인다워져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